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음이 안 맞는데? 다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피는 말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더욱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틈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다 끊어내 던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알고 우리를 돌이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성령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 때문에 염려, 무엇 때문에 근심,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저의 만진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시켜서도 아니라, 아버지 억지로 앉아서도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이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다만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사랑하기 원하옵나이다. 예배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달려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고 품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라. 결단하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침 성전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건물에 어떠한 세워감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성전을 세워가는 것, 곧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더 온전케 하는 것,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완전히 세워지는 것,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538년에 이제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고 준비를 해서 537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BC. 그리고 536년경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그게 멈췄죠. 16년 동안 멈춰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학계 스가랴, 그러니까 권면하고 독려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봤습니다. 성전이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 4년 만에 이제 공사가 그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BC 537년 정도 1차 귀환이 있게 되고, 포로 귀환이 있게 되고 80년이 지났어요. 얼마가 지났어요? 80년이 지났어요.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는 한 60년이 지난 BC 457년 6년경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게 이제 8장 31절부터 쭉 나와 있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봤는데, 와서 보니까 기가 찰 노릇이 생겨난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 있어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9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 같이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와서 보니까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2절에 보니까 서로 섞였다는 거예요. 서로 섞였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무게 잡고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을 천천히 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서 찬양을 드린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거룩이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모습, 분리된 모습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 봤더니 7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 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망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창피함을 당하고, 왜 이렇게 우리 일의 삶에 부끄러움이 있게 되는가 하면 죄 때문이라는 것인데, 특별히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더러운 땅이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 사람이 안 씻고 뭐 쓰레기가 많아서 더러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그 마음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정욕적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에스라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80년이 지나서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해서 보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에스라 눈에는 이 기가 막힐 노릇이 벌어진 거예요. 이 백성이 왜 망했는데 바로 이렇게 섞였기 때문에 망한 건데 또 섞였네. 그래서 3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는 죄 앞에서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이 일을 접하고 나서 이게 자기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랑은 어쩌면 상관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 그런데 자기 민족의 일이에요. 이 일을 보면서 자기 일처럼 품으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에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보니까 옷을 다 찢고 머리털 수염 쥐어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 모습 보면서 남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가족이라도 에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내 가족인데도 아유 하나님 앞에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에스라는 달라요.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 쥐어 뜯으면서 그 자리에 기가 막혀 앉아 있어요. 저러면 망하는데.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제 그가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정말 괴로워했는지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마 동안 은혜를 베푸사?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 종노릇 하는 중에서 얼마만큼?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와서 보니까 섞였어요. 근데 이 섞이는 것은 하나님이 경계하신 것이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란 것인데,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망했어요. 싹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조금 살게 해주셨어요. 살만하게 해주신 거예요. 숨통이 트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는 일이 뭐예요? 또다시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접한 에스라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머리털 자기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황망하여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6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망했는데 하나님이 조금 살게 해주시니까 또다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 앞에 감히 뭐 어떻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는요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뎌요. 죄 짓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이 뜻대로 이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에스라는요 그 죄악 앞에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민족의 죄악,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기 공동체의 죄악 앞에 하나님 앞에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낯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기도조차도 못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참, 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같아요. 섞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바랍니다 하는데 그 가운데 내 영광도 구하고 있고요, 하나님 저는 청지기입니다 하면서 자기 부자 될 걸 원하고 있고요,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하면서 자기의 이름도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옵소서 하면서 자기 뜻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요, 이런 모습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죄는 용서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너 마음대로 죄지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죄 졌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니까 우리 삶에 징계가 있어요. 그럼 바짝 정신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다시는 이렇게 교만 떨지 않을게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오늘처럼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잠시 동안 조금 소생하게 하시면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랬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짓을 또다시 슬금슬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 아플 때는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좀 건강해지니까 제 마음에 슬금슬금 하나님이 좀 숨쉬게 하시니까, 내 삶에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슬금슬금 세상 것이 보여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면요, 한눈 못 팔아요. 주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죽을 것 같으면 주님만 봐요. 그런데 조금 숨통이 트인다,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숨통이 트인다, 내 건강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 코앞에 직면했던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랬더니 슬슬 눈이 또 돌아갑니다. 무슨 가방이 좋고 무슨 차가 좋고 어떤 집이 좋으며 내가 어떤 곳을 놀러 가야겠고 내가 어떻게 나중에는 내 꿈을 이뤄볼까. 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차는 무슨 차고 집은 무슨 집이고 가방은 무슨 가방이고 먹을 건 뭐가 먹을 것이고 인기는 뭐가 인기고 높아지는 건 뭐가 높아지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시 슬금슬금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전에 어려울 때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랬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째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되고요. 전에는 저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는데 와, 갖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입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저런 곳에 저렇게 살고 싶은데, 가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사진 좀 찍어보고 싶은데, 나도 저런 박수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시니까, 조금 소생케 하시니까 막 살아나가지고 또 으쓱대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 살만하니까 예배도 슬쩍슬쩍 빠지고, 조금 살만하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조금 살만하니까 전에는 내가 그렇게 다 높게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낮춰보게 되고 말 함부로 하게 되고 내 주장을 펼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 앞에, 이런 현상 앞에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는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 쥐어뜯고 기가 막혀서 철퍼더 황망하여 낭망하여 그렇게 앉아 있었고, 10절에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금식하면서 울면서 아주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에스라는 나아갔어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가 섞여 있습니까? 나 거기 가보고 싶고, 나 그거 먹어보고 싶고, 나 그런 거 가져보고 싶고, 나 그런 사람 돼보고 싶고,
나 그런 지위에 올라가 보고 싶고 여전히 그런 것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다면 여러분 또다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죄송하지만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구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구해라, 내가 줄게. 근데 내가 어느 틈엔가 그걸 구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금. 여러분 또 망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또 망해요. 또 망해요. 너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전에는요, 어려울 때는요, 힘들 때는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아멘, 아멘, 네 그랬어요. 살만해지니까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목사님 좀 잠깐 저도 기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전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 볼게요. 왜 기도해봐.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 들어요? 순종해요? 안 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할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핑계잖아요. 그 어려움을 외면하고 벗어나 보려는 교인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변명. 목사님 저도 기도해 볼게요. 에스라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았어요. 그 앞에 백성들이 남녀, 노소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는 자의 모습이지. 그래서 어쩌라고요 목사님? 왜요? 그거 안 돼요? 아니 저만 그래요? 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6절 보세요.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목사님 저는 뭐 섞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괜찮은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걱정 없으시죠? 그런 분들은 아무 걱정 없죠? 아무 근심도 없고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하면서 지금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걱정이 우상이에요. 섞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불만족스럽고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이 있지 않아서, 그걸 누리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다면 여러분은 그게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덜란드 수상이었고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셨던 카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론이 아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우주 전체를 다 다스리는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구원받았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여러분이 근심하는 거,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거,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그 본질이 뭔가요? 세상 것인가요? 하나님 것인가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내가 5시간이 아니라서
내가 3시간인데 난 너무 진짜 속상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수입이 300인데 500이 안 돼가지고 속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더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속상해가 아니라 나도 박수 좀 받아야 되는데, 나도 높아져야 되는데, 나도 사람들이 칭송해 줘야 되는데 나는 자꾸 없어지네. 그래서 속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망하는 섞여 있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던, 여러분들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주세요. 하나님의 칭찬. 그 위에서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 칭찬이면 저는 됩니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거 안 바라요. 칭찬. 제 모든 걸 다 드려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받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그 칭찬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면 내 수입이 늘어나겠지? 내가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집을 나중에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나를 높여주지 않으실까? 세상에 어떤 것과 계속 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해놓고 내가 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이번에 내가 이렇게 수련회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내가 이번에 떡을 했는데, 내가 빵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체를 섬겼는데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잘했다 그러지 않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라고 내 이름은 지워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세상의 것을 내가 하나 얻어보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면, 계획하고 있다면, 그렇게 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섞였어요. 진짜는요, 이 땅에서 칭찬을 바라지 않아요. 진짜는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 다 칭찬받고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았으면 하늘나라에서 없다.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세요. 눈에 보이게, 실질적으로. 그런데 내가 일을 드렸더니 열을 주셔서, 내가 하나를 드렸더니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네, 하나님 그렇게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끝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받아보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은 섞인 거예요. 물론 그게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그 다음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라면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다 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 한마디 들으면 나는 됩니다. 그런 사람, 내 마음에 섞인 것이 많이 빠져나간 사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드린 게 얼만데요.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나 이런 거 안 바치죠. 한 사람은 많이 섞여 있는 사람. 세상 것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나아가는데,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똑같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잘못했습니다와 함께 내가 그 일을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일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냐면 10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야, 지금 무슨 결단을 했어요? 이방인 아내 내보내겠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 내보내겠습니다.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자식 아니라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이들이 결정한 걸 보세요. 아내도 내보내고 자식도 내보내요. 근데 이 일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5절, 10장 15절 보겠습니다. 10장 1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막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 다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순종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아유, 나는 안 해요. 아유, 난 무슨 말인지, 오늘 무슨 말을 설교인지도 난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내보내야 될 거, 잘라야 될 거 오늘 회개하면서 자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결정 짓겠습니다.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자기 아내와 자식을 내던지는 사람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 내가 지킵니다. 내 자식 내가 지킵니다. 죽더라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누가 더 멋져 보입니까? 세상 눈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자기 아내 지키고 자기 자식을 지키는 그 사람이, 와, 남자다워 보이고 아빠다워 보이고 정말 인정 있고 의리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 지금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겠다는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와, 인정머리 없다. 와, 저 사람 안에는 피가 안 흐르는가 보다. 냉혈동물인가 보다. 이런 생각 막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에 본을 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갈, 이스마엘 내보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사실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 광야 한가운데 가서 마실 물이 없어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지게 해주셔서 거기서 샘물을 있게 해주셔서 거기서 산 거거든요. 사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 줄 알고 내보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섞일 수가 없으니 내보내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가운데는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꿈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딱 꿈을 세워놓고
난 그렇게 될 거야. 차근차근 하나씩 다 밟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지 말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습니다. 사모님도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근데 몇 명에게는 막 도전했어요. 너 그거 해서 뭐 할래? 저 목사님 저 어려서부터 이게 꿈이었어. 전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 그거 해서 뭐 하려고? 물론 어떤 사람은 계속 그 꿈을 가져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려오는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해서 내가 뭐 하지? 이거에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게 뭘까? 돈이었거든요. 인기 명예였고요. 육신의 정욕이었어요. 그래,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네. 내려놓자.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꿈들은요 다 내려놓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거 돼서 뭐 하게요, 여러분? 그거 왜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왜 원하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려놔야죠. 언제까지 품고 양다리 걸치면서 섞여가지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즐기는 유희, 쾌락, 습관, 취미 있어요. 근데 뭐 건강한 것도 있고 건전한 것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오히려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근데 어떤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영역을 여러분들이 선을 넘어가면서 슬쩍슬쩍,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너무 무뎌져서 그것을 인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근데 가끔씩은 그것이 마음에 슬쩍슬쩍 걸리고 뜨끔뜨끔하고 뭔가 캥기면서 요건 좀 아닌데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해서 내게 유익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쾌락, 어떠한 즐거움, 육체적인 기쁨이지 거기에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이들은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는 결단을 했어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다들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고요, 저는 다니엘과 같고요, 저는 요셉과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 같지도 않지만 아내를 내보내고 자식을 내보냈어요. 여러분은 이 정도도 아닌데 그거 하나 못 끊는다면 오늘 이 15절에 나온 이 사람들 비판할 수 없어요. 뭐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죠. 그 돈 하나 못 끊으니까. 여러분 다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거 따로 갖고 있고 내 거 따로 있어. 이건 누구도 못 건드려. 저도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거 뭐에 쓰려고? 그거 네 거냐 내 거냐? 주님 것이죠. 내가 그거 너 필요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여기까지, 하나님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까지 넘보고 계셔요? 이건 내 거예요. 이거는 내 결혼 자금이에요. 이건 내 학자금이에요. 이건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난 요거 있어야 돼요. 요건 내 안전장치예요. 요 정도는 있어야 내가 마음이 든든하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과의 관계, 특별히 이성 간의 어떤 교제, 어떤 것에 대한 마음, 또
또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밤에 그거 끝장내라고, 이제는 그만 끝장내라고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적으로 어디 꼭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결정 내셔야 돼요. 나 어디 가려고 지금 막 뭘 모으고 있어. 그거 어디다 쓰려고요? 그래서 뭐 하게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어떤 영적으로 더 충만해집니까? 그냥 세상 즐기다가 오는 거잖아요. 세상 즐기다가. 이번에도 어떤 청년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하지 말라니까 안 했어요. 딱 대단한 결단이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테스트인데 통과하네, 그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통탄을 해요. 왜? 망했는데 또 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회개하면서 나가니까 그동안 사실 찔렸는데 결단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에스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보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끊겠습니다. 내가 이제 버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 나 이거 이제 다시는 이거 안 할게요. 그래 놓고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살만하면 또 그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근데 오늘 아내 내보내고 자식 내보내는 것보다 힘들어요? 아내 내보내고 자식 내보내는 것보다 힘드냐고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는 오늘 이 선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 매고 있고 어떡할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멀은 거죠. 아직도 멀은 거니까 아직 나는 잠깐 은혜 조금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잠시 동안 소생시킨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시면 얼마나 복될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 마음에 내보내야 될 것 그리고 다시는 찾지 말아야 할 것 떠오르시거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결단하라.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한밤중에 왔을 때 말씀의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닌 거가 느껴지죠? 마음에 어떤 것이 생각나고 떠오르면 오늘 그거 해결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 괜히 나왔다, 이 말씀 괜히 들었다,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할 때 깨어있는 사람도 추락하고 있는 거고요, 그 추락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쿨쿨 자고 있는 사람도 추락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못 들었다고 내가 그 죄를 지면서 내가 편안할 거다, 나는 괜찮을 거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지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백성들은 알았어요. 사는 기회구나. 여러분, 정말 아깝지만, 정말 힘들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오늘 아내와 자식을 내보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 삶에서 떠내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있다고 여러분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여러분들은 그거에 묶여서 사탄에게 끌려가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힘차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그 심정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그 죄된 것 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가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녹여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거